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 함께 봅니다. 여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박지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앙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속에 또 그 축복의 계획 속에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실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마다 복음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계 복음화에 특별히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미에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새 힘으로 인도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힘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말씀 잡고 인도받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서게 됐는데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게 늘 힘들어요. 다른 힘드는 게 아니고 늘 그 제 기준에 제 기준인데 좋은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일단은 옛날부터 그렇게 또 살아왔어요. 이 강단의 메시지를 잡고 원고가 준비돼도 2시간 동안 기도 없이는 안 쓰는 버릇이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어제 갑자기 그전에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리저리 잘 안 되고 어제 저녁에 갑자기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원고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준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가 또 안 돼.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잠이 와서 안 돼서 누웠다가 또 깨어서 1시 한 50분쯤에 깨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기도가 되고 마음에 또 심령에 준비가 되면은 힘있게 서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일 강단에 서는 게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힘들고요. 여러분 보면 또 미안하고 이상하게 죄진 것 같고, 그래서 좀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합심해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잡으면서 느낀 것은 지난번에 어떤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 우상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진짜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다 안 맞다 정죄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 특별히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인데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누가 임합니까? 누가 옵니까?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한번 내 안에 오시면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게 옛날의 일이지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여러분 가락해도 안 가요. 기어코 내 안에 계십니다.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내 안에 우상이 다른 게 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특별히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이 내가 우상으로 다른 영이 와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이거는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우리 교인들도 안정이 되고 또 나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신앙의 기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하다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최상욱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 하셨어요. 이 잘한다고 느낄 때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없이는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기도가 있어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그리 목사님들 쭉 보면요, 참 영적으로 깊은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메시지 흐름을 딱 잡고 깊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만 하면은 우리 좋은 부교육자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장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어떤 복음의 틀이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옛날에는 조직 신학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쭉 이제 유 목사님 말씀 통해서 복음의 틀이 확실하게 잡히면은 그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분이 설교 속에서 영을 너무 강조하더라고요. 축복은 영이 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을 강조하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성향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잘 성장하면 누구보다도 영적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아난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어 버렸습니다. 범사는 6입니까 0입니까? 범사가 6입니까 0입니까? 0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러는데 6입니까 0입니까? 여러분, 0이 잘되면은 범사, 육체의 모든 것도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영육 간의 축복이지 영만 받는 건 아닙니다. 영이 축복을 받을 때 누가 육신적으로도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사람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해진다, 그건 6입니까 0입니까?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특별히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앞으로 더 깊이 영적인 문제에 눈이 열리면은 그만큼 영적인 설교가 가능합니다. 옛날에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랬거든요. 영지주의가 한때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너무 설교가 깊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영지주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면만 강조했고 육은 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래 제가 개척하는 당시에 특별히 이것이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잘 영향을 안 받는데, 제가 개척 당시에 이쪽으로 교회를 옮기기 전에 저쪽 18평 부록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젊은 사람이 참 성실하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 아주 인물도 아주 있어요. 그런 분이 이 영지주의 그 사역에 그때 당시에 그런 흐름이 지방교회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흘렀습니다. 그 흐름에 빠져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육은 무익하다, 육은 유익이 없다, 육은 악이다 이래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마음대로 사는, 이거는 영과 상관이 없다, 이분설 해버리는, 영과 상관이 없다. 그 주일날 교회에다 나오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고 그 후에 소식은 내가 못 들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육체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영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영으로만 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으로만 다 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지금 영은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육체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얼굴이 맞대면 서로 웃고 눈짓하고 앉아있는 거는 육체로 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와 있지만은 내 육체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 보고 웃고 또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기분 나빠하고 오해하고 또 별짓을 다 하는 게 육체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느끼는 건 육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죽은 것이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면서 육체를 버려버렸습니다.
육체 나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 내가 육체로 지는 모든 그런 일들은, 행위나 짓들은, 이건 짓들을 그리죠. 그것은 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분설해 버렸습니다. 깊이 영적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타당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지주의가 교회사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잘못된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영육입니다.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혼만 있는 몸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육체가 따라와야 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한 인격체가 돼서 우리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는 영만 있습니까? 육체도 있습니까? 예? 헷갈려요? 예수님도 영육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만 못을 받겠지 영은 고통을 안 당했다, 이런 소리까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다른 어떤 영향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통해서 너무 마음에 좀 답답한 생각이 있어서 좀 한마디 좀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누가 영원히 내 마음에 옵니까? 한번 영접하면 누가 내 마음에 옵니까?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떠납니까? 가락해도 안 간다니까요.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 안 가요. 죄 짓다 하면 성령이 가셔뿐나 아닙니다. 혹시 살인죄를 지었다 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한 값이 따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망,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히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못 박힘으로 그 피로 완전히 우리는 구속, 죄사함 받고 영원토록 속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죄 없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다, 죄 없다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다른 분이 그랬으면 뭐 의심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산에 한번 훈련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의 구호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손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 13814 그래요. 지금도 그건 기억이 나요. 또 그건 계속 만날 때마다 서로 그걸로 또 더 친하게 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서로 부닥침으로 더 이렇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육체적으로 부닥치면은 더 친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너무 친하려고 그래서 다른 짓을 하는 게 문제지,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13814 1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메시아는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삼직으로 오신 분입니다. 삼직. 어떤 삼직입니까?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근데 이거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아니고 참 왕으로. 왜? 왕으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많았거든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참 왕으로
그 다음에 또 참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참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이 아닌 한 번 제사장으로 영원히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참 선지자,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게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절로 뭐 해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것은 위로부터 힘이 와야 믿어지는 거지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시간 그 설교 속에서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만 설교가 늘 짧다 그래요. 오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이유 중 하나가 힘이 없어요. 좀 열을 내면은 그 다음에 이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그쳐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 성령의 힘,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의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영원히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나눌 일이 이 세 분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예. 이것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배경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하리라. 그 이후에 아무도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함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함께 아니라고 자꾸 딴소리 해서 문제지, 함께 합니다. 함께 아니라고 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랬을 때 이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왜? 한 번 우리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또 일으키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건 위로부터 오신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연약함 중에서나 또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잃지 않은 배경이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힘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얼굴을 죽상이 돼가지고 나는 아니다, 다 이제는 끝났다 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 자도 누가 함께 합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아니라 그래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배경이 아주 무서운 배경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내가 준비를 한다고 많이 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또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실 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린다 하는 거예요. 그요. 이것이 개인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개인화된다는 얘기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 많이 강조했죠. 어떻게 개인화가 됩니까? 개인화 외친다고 됩니까? 고담 14절 그 9절입니다. 뭐로? 기도 계속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그 부산에 가서 느낀 게요, 한 번 호흡 기도하면 2시간씩 새벽에 나가지고 강 바닥까지 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기도는 제목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호흡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호흡하는데 신경이 써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하고 있는데, 이 호흡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메커니즘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나온 말인데, 메커니즘 그러면 이거 내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 몸이 기계적으로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내 마음 심리나 내 마음의 어떤 그 생각들이, 이것이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할 때에 기계적으로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요즘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 속에서 너무 영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나도 모르는 영어가 나와요. 그럼 반드시 그걸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찾아보면 늘 아는 소리인데도 또 영어로 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메커니즘, 그건 잘 모르잖아요, 이건. 그런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왜 운동선수에 승리할 수 있느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뭘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해요. 메커니즘이 돼야 되게. 그러면 이게 운동선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숙달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유 목사님 말씀처럼 호흡 기도가 안 되느냐? 나는 옛날에 나대로의 기도가 완전히 메커니즘이 됐어요. 그런데 호흡 기도는 뭐가 안 됐어요? 메커니즘이 안 됐어요. 호흡하면 그거 신경 쓴다고 기도가 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유 목사님 뭘 말씀하냐면, 정시기도 24시, 25시 영원한 기도를 이제 나누면서 24시 전에, 무시기도 전에 24시, 정시기도를 요즘 안 한다 그랬으면 필요 없다 그래요. 왜? 너무 무시기도가 계속되니까 정시할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건 계속 무시기도, 말하자면 24시 기도가 안 되니까 정시라도 잡아야 되는데 정시도 안 하거든. 이리 뭐 기도가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가 개인은 안 되느냐? 참 세계복음화 237 나라 이 복음의 전파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개인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기도가 없어요. 죽으라고 기도가 없어요. 왜 죽으라고 237 하려고 호흡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왜? 메커니즘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요즘 되어진다 그러고 24시 되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되어집니까? 24시 기도하다 보면 24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4시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로 실제적으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지 않으면 이 희미해져 버려요, 가다가. 그러니까 다음 나오는 무시기도, 24시 기도, 25시 기도, 영원의 기도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호흡 기도 가라는 것이 되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하죠. 또 젊은 분들아,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이제 늙어가지고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다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다 기도 전혀 못해요. 그러지 말고, 너무 허비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는 노력이 따릅니다. 기도는 24시 기도를 몰았던 그 칼빈은 기도는 노력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기도가 안 되고 24 호흡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하세요. 노력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안 하죠? 그 기도를 안 하고 계속
24호흡 되어진다. 100번 그래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꼬라지를 알아야지.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24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호흡 속에 넣었기 때문에 되는 분은 진짜 됩니다. 호흡 안 하면 죽거든요. 호흡이 계속 넣었으니까. 호흡하는 인간의 메커니즘 전 아주 완전 메커니즘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왜 호흡 안 되는 곳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만 아파도 뭐가 돼요? 호흡은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은 거거든. 암만 세상 어지러워도 호흡은 됩니다. 암만 북한이 김정은이 죽었다고 야단해도 호흡은 됩니다. 사실 김정은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배경 중에 특별히 여러분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안 하면 죽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배경입니다. 상황이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렇지 않죠.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호흡기도도 모르면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조금이라도 알면 기도 안 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기 무섭다는 게요, 기도가 안 돼 있으니까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어젯밤에 하룻밤 잠 못 잤더만 여기 당장 뭔가 부풀어 버려요. 그 아침에 여보 내 이거 부풀었다 그러니까 피 크면서 콧웃음으로 웃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콧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기도는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호흡이 안 되는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거 없기 된다 하고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해야지요. 돼야지요. 노력해야지요.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기도 그렇고 다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주의하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한 힘입니다. 흑암세력이 싹 물러가는 세력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가 안 나와요. 지금은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몇몇 사람 소리만 들리고 지금 안 들려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통성기도 하자 그럴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남미에 우리 목사님 보내놓고 통성기도 하자, 기도 나와야 돼요. 가만히 앉아. 그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몸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건요, 기도가 소리가 나와도 될지 말지인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응답하시는 역사는, 축복하시는 진짜 실제인 역사는, 또 그리고 우리 몸과 또 여러분 개인의 사정과 일들과 몸이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치유의 유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 될 때에 완전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깊이 무아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기도도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호흡기도 아니라도 저는 깊이 기도하면 그 무아지경이라기는 이상하지만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 네 생각 없이 나라는 생각도 없이 깊이 그런 것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편안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편안합니다. 밤새도록 앉아서도 지루한 줄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호흡기도 하면 그게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재미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재미를 아는데 어떻게 호흡하는데 기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게 호흡기도예요. 그건 우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호흡기도 억지로 안 되거든요. 기도라도 제대로 해요. 억지라도 기도하라고요. 힘써 애써 노력해도 기도는 모자랍니다. 기도가 없으면은요 모든 게 허탈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안 되고 237 나라에 마음이 안 담기고 모든 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되면 사실화됩니다. 개인화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힘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단에 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고 섰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고 섰다 힘들어요. 지금 기도를 좀 했는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젯밤이 영향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한 만큼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호흡 기도라는 이름 아예 하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안 하고 앉았으니 능력이 날 이유가 없죠. 힘이 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모든 일을, 복음의 일을 시작해놓고는 중간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약점이 그거예요. 기도 옛날 할 때는 지속이 되는데, 그리고 힘이 있어 나가는데, 여러분 시작은 요란합니다. 많이 해요. 각곳에 뭔가. 그런데 지속해서 이것이 계속 밀려나가는 힘이 없어요. 그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기도 속에 모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하려고 작정을 했지만은 길게 할 힘이 없어져 버려서 벌써.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 속에 내가 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2절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요. 내가 가는 곳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하면 뭐가 나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깊은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곳에 임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 다른 사람도 평안하다 그래요. 나와 얘기하면 평안하다 그래요. 이거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썩나고 이상하게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당신은 막 기분 좋게 웃고 하는데 기분 나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조용하게 하고 뜨겁게 아니해도 내가 가서 얘기할 때마다, 서로 대화할 때마다 뭐가 임해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입니다. 이것이요,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 직장에 어떤 사업으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간에 평안이 임하면은 안 되던 일들도 돼요. 계약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저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편안해. 될 것 같아. 계약이 되는 거지. 이상하게 저 사람 웃고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잖아.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이고 얼굴도 이상하게 보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100번 1000번 천사 같은 웃음을 가져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 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 모든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다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사람 만나러 갈 때에 기도를 안 하면요, 그 사람 볼 때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한 배경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이제 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절로 사람 보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말로 하면 곤란해요. 그건 내 속으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계속 말씀으로 임하는데, 저는 요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 그리고 딱 잡고 그 다음 내가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자기 하는 일과 이게 매치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초죠. 기본이죠. 여러분, 제목을 붙잡고 그 제목을 따라 흐르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 잡는 겁니다. 뭐 메시지 듣다가 내가 막 뭐 느끼고 지금 의문을 가지고 했던 것이 딱 말씀 나왔다 잡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점쟁이 하는 일이지. 그건 말씀을 잡을 때 말씀 메시지의 제목을 잡고 그 제목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 흐르는 말씀은 다양합니다. 그런 말씀을 잡을 때 여러분 전체가 다 잡을 수 있어요. 개개인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건 다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만 딱 잡고 그건 나는 되지만 니는 안 돼. 그건 말씀 잡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리고 간증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간증하더라고요. 그건 말씀의 흐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잡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잡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잡히는 것과 잡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걸 딱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부분 잡고 기도해요. 오늘 제가 여기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잡힌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11장 26절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구절 또 읽고 와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인격입니다. 한 번, 두 번 말씀 들었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말씀을 잡고 가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인,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교회사를 배웠을 때 또 이제 배웠을 때 그때 얘기가 이걸 성화라 그랬어요. 성화. 그러나 우리는 성화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뭐가 돼요? 체질이 됩니다. 우리 뿌리 내린 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요. 삶이 와요. 이걸 체질을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체질이 다른 좋은 말로 한다면, 또 다른 특별한 어떤 것으로 꼬집은다면 인격입니다. 다락방인의, 다락방맨의 인격입니다. 다락방 사역자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자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인격이라고 붙일 수 없어요. 우리는 성화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all change가 돼요. 뭔 말이야? all in 또 all out, all change 많이 들었잖아요. all in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념하는 겁니다. 오직 합니다. 그 다음에 all out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all out. 그러면 all out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가는 곳마다 치우고 나오고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all change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락방맨의 인격이 성취됩니다. 성공됩니다. 저는 그 인격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태로부터 또 신앙생활을 했고, 어머니의 소원이 어릴 때부터 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딴 길로 가기 시작해서 영 다른 데 갔다가 또 한 번,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죽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살았나, 진짜 살았나, 진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러 갔던 시간이 있었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여러분, 자살 시도를 해봤다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자살 시도가 아니고 자살을 모임에서 서로 이 시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가면서 같이 죽는 거, 이게 문제지. 자살 시도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자기 삶에 회의가 오고 이래서 내 이래 살아가 뭐하겠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자살 생각한다고 시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 복음의 역사 속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 속에 말씀 잡고 나가다 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되면 어느 수준 가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모텔부터 되어진 거, 오다가 또 되어지고, 어떤 말씀에서 자극받아 되어지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영향으로 되어지고, 이런 것이 다 메시지 듣다 보면 자꾸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듣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우리 속에 이 차이입니다. 그때부터 어느 순간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나라가 임하더라.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확신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그리고 조급함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말하다 보면 좀 엉뚱한 소리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잘못 말했네요. 그래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령으로 내 실패와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 생활에 특별히 교육자들에게는 어떤 면으로든 이것이 확실하게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와 달리 교육자께는 이게 확실한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청교적인 사상, 성교적인 사상, 율법이 상당히 센 사상이죠. 그래서 또 그런 사상의 배경에서 우리 목사님들, 아주 대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침에 목사가 되려면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돈. 제일 처음 돈.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좋아 안 하는 사람 있다는 건 등시입니다. 애들이 10,000원짜리 가지고 푹 던지는 거죠. 지금 바다가 놓고 던지면 바보라서 그렇지, 아직 IQ가 안 돌아가서 그렇지, 돌아가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한번 좋아해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지. 돈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인격이 되지 말라입니다. 돈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교회에 부임하지 말자. 절대로 내 사례에, 그 다음에 어떤 돈에, 그리고 이런 것에 절대로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왜? 그래야 교인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에 신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목사에 대해 신뢰가 갑니다. 저 사람 돈에 너무 신뢰가 없어, 돈에 땡뽀야, 이러면요 그 목사 아무리 메시지 잘해도 그건 바로 안 들립니다. 돈에 신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옛날에 초기에 그랬잖아요. 집회 가면은 돈 받았던 사례금을 전부 교회에 다 들렸어요. 오히려 손 내라, 가자면은 말사도 사야 되고 뭔가 차비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 돈은 들어야지, 받은 돈 그대로 들라보니까. 그래서 집회 나가는 게 난 싫어요. 왜? 내가 손해인데. 여러분 그 자연적인 내 얘기가 같이 들려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수입할 수 있는 거 왜 버려요? 왜 교회에 들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부흥사들이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집도 몇 채 타고 다 했는데, 나는 그걸 아무리 집회 나가도 집 살 돈이 없어. 그걸로 맨날 빚지지 오히려. 그러나 빚져도 좋습니다. 돈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실천해야 된 것이에요. 돈에 대한 인격입니다. 바로 돼야 돼요. 사람들마다 이것에요 너무 안 돼가지고 신뢰를 잊어버리고 신임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 절대 돈거리 하지 말라. 윤 목사님이 뭐 하지 말라요? 돈 빌려주지 말라?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빌리지 말라.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그러대. 왜? 떼일 수 있다 그래. 여러분 복음이 안 된 사람에게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돈도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돈 절대로 나한테 안 빌려준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신뢰가 안 갔구나. 여러분 돈 문제가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문제로 시험 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명예하는 것인데, 명예는 아예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이 잡히다 보니까 노회장이 됐는데 난 그게 싫어. 내가 싫어한다기보다도 전혀 그런 사상을 싫어하니까 노회장이 싫더라고요. 노회장하고 서로 하는데 돈까지 써가면 하는데, 그래서
노회장이 됐을 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부회장 되면 부노회장 되면 노회장 되는 것이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 넘기고 저는 그 임무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여러 사람 앞에 절대로 잘했다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노예가 되죠. 우리 교회는 어느 노예 소속입니까? 어느 노예 소속이래? 나도 이제 다도 노예에 대한 생각이 없어. 남대구 노예? 대구 노예예요. 대구 노예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 노예도 노회장 있어야 되고 부노회장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싫어요. 이걸 명예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날 따르면서 우리 신 목사님도 절대로 안 해요. 지금 그 나이에 전부 노회장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회를 연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노회장 때가 돼서 뭐 석이라도 하나 하려는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좋다 나쁘다 이전에 명예로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름대로 내게에 대한 인격입니다. 명예에 대한 인격입니다. 그뿐 아니고 특별히 더 문제는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해서 길게는 할 거 없어요. 그 목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계명이 뭐냐? 7계라 그럽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 어머니의 특별한 그런 어떤 단속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제가 제일 내가 약점이 아니고 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보니까 내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날 좋아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절대 안 넘어갔죠.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자제를 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온 나를 키운 어머니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어머니의 인격에 의해서 이 자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뭐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더라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쌓이는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이 자제하는 능력이, 이 자제하는 어떤 그 인격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 자제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일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뭔가 지금까지 성격 자체로는 생긴 듯 놀았고 고집이 세서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 많은데, 이런 어떤 뭐 도덕적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 자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는 성을 좀 안 냈어요. 은근히 해서 성을 안 내는 것이 내 자제입니다, 이 돈에. 그런데 요즘 우리 집 사람들이 걸핏하면 성 내고 그러거든. 하는 말이, 옛날엔 절대로 성을 안 냈는데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변해서 내가 봐도 왜? 자제력이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왜? 자제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보내거든. 가정에서 뭐 자제가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조차 잘못된 생각이죠. 자제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상대방들에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제하는 인격이 되면 모든 것에 다 연결되더라고요. 다 연결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통해서 니는 얼마나 잘했나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내게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해야 내가 알지요. 나는 그래도 잘했다 생각하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것이요, 교육자의 인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는요, 이런 그 남녀관계에 문제 있으면 고자서 잘라버렸습니다. 두 말 안 했어요. 그건 왜? 영적으로 흐려지더라고요. 연애 감정이 평신도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걸 다 덮어놨어요. 교육자가 하게 되면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그래서 교육자가 뭐 연애했다 뭐 했다 장 잘라버립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안 돼. 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도가 넘어버렸어요. 왜? 그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냥 들어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총각들, 교육자라는 이 총각들 가니까 다 뭡니까? 차세대 선교사들인데요. 차세대 선교사들 진짜 조심하세요. 자제해야 됩니다. 이 연애 소리 이만만 들려도요, 나 같으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보내버리지. 뭐 인간이 돌덩이 어디 그 교육자 한다고? 차세대 그것도 선교사한다고 그러네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왜?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연애하면은 오직 예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최망사입니다. 오직 예수 안 하니까 오직 그가 보이고 그 여자가 보이고 그 남자가 보이지 오직 예수 하면 안 보입니다. 예수 안 하니까 별다른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죠. 오직 예수 하면 그 연애에 대해서 다른 소리 들어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결혼해야 목사로 사용했고, 전도사로 올 때에, 정식 전도사로 올 때에 결혼한 사람만 받았고, 결혼 안 하면은 가서 해오라 그럽니다. 그 특별한 예 중에 그 정성훈 목사, 일본에 그랬던 뭐 그렇더라마는 결혼시켜서 여 와가지고 그 심무하다가 3개월 휴가 주어서 결혼하고 온나. 안 그러면 안 받는다. 그걸로 안 하고 3개월 안에 안 되면은 그걸로 나와 관계, 우리 교회와 관계 끝이다. 그래 보냈더만 애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애인이가 하고 결혼했는데, 그래 들어와서요, 내가 뭔 하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교육자들에게는요, 이 7개 문제, 연애라는 소리 요만큼 들어도 오로지 하는 게 절대 치명상입니다. 안 됩니다. 이 흐름이 전체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흐려지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차세대 선교사들 조심하세요. 총각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일반 총각들 다 못하면 내가 곤란하죠. 해도 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될 때까지 조용히 소리 없이 그래는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서 내가 웃기는 내 자신이 웃기는 게 뭐냐면, 세광이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끝이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병원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있는데, 웬 처녀 하나가 와서 뭐 자꾸 수발 들고 뭐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누구로 가니까 사귀는 여자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만큼 벌써 소문이 났으면 바로 해라. 퇴원하자마자 바로 결혼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진실이. 여기도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더라면 그 목사님 따님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요, 굉장히 소문이 났습니다. 벌써. 근데 다행히 이놈은 내한테까지 소문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끝까지 올인했어. 내한테 소문이 들어왔다. 중도인이면 당장 놓아다니. 이따 인간이 돼가지고 뭘 교육자하고 앞으로 신학자가 된다 그래. 벌써 끝내버렸죠. 여러분, 왜 그러냐? 연애를 하게 되면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요, 영적으로 흐려져 버려요. 도와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가 된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기 위해서도요, 잠만 먹지 말아요. 다른 말,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나라에, 또 차세대 선교사로 가기 위한 훈련에 전념하세요. 여러분, 난 차세대 훈련을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덜 해봐요. 왜? 내가 부산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 진짜 훈련을 받고 막 새벽기도 끌려다니고 막 뭐 어려운데 막 저 바닷가에 그 절벽으로 끌려가고, 그건 끌려가는 거지 내가 못 가거든요.
그 절대로 안 합니다. 그 하기 힘들어서 또 안 가요. 지금도 오락해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그게 신체적으로 안 돼요. 그 나를 수발던 사람은 전부 암 환자로서 낫고 있는 과정이고 전부 청년들입니다. 근데 다 환자라. 그걸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짐을 지는 거, 남에게 뭐 폐를 끼치는 거 싫어요. 나도 남에게 폐를 받지 않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좀 뭔가 이게 좀 고독한 인생입니다. 남에게 도움도 싫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 인격이 틀렸어요. 사람이 도와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이런 너그러운 성격이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너무 고지식하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날만 보면 피해버려요. 지금도 보면 우리 노인 그 권사님들은요, 날 보면 실 피해버립니다. 근데 하나, 우리 젊은 분들은요, 처녀들이든지 유부녀들인지 눈 똑바로 뜨고 안녕하세요. 그럼 상관없어요. 왜? 내가 옛날에 그런 오직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요. 교육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롭게라도 좋습니다. 올인할 수 있는, 오직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자꾸 헛된 욕심이 나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연애할 때는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아마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그 여자가 왔다 갔다, 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나, 오직 예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흐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세우시고 첫 세대의 선교사로 세웠다, 오직 하세요. 다른 거 기도해도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보이면 벌써 자세가 끝났다 생각하시고요. 워낙 우리 신 목사님이 부드러워가지고, 우리 먼저 박래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신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걸 배웠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 걸 나는 배웠다 하더라고요. 말씀해야 됩니다. 워낙 입이 무거워서 그렇지. 왜? 그걸 율법이라고 자꾸 치부해요. 여러분, 어떤 모임든지 나라든지 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까? 법이 없는 교단이 있습니까? 법이 없는 전도회가 있습니까? 어떤 전도회, 뭐가 생깁니까? 규칙이 나옵니다. 반드시 세웁니다. 회장은 직임이 뭐고, 선출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운용하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내가 운용하는 힘을, 그리고 교단이 그 법을 교회에 적용하는 힘을, 그걸 가지고 행정이라 그럽니다. 행정. 이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 대구 율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행정이 바로 되면 평안합니다. 앞뒤 싸움이 할 필요 없어요. 왜? 순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순서나 이 규칙이 안 돼 있으면 늘 싸우면, 장로들 모이면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규칙이 있으면요 딱 되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딱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강조했다고 대구 율법인데, 나는 그 율법 소리는 계속 들어도 괜찮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행정이 있어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교회가 말이 없습니다. 교회 행정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도 같이 유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이라 그럽니다.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운용하는 단체,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힘을 행정이라 그럽니다. 저는 행정을 알기 위해서 행정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다 독파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나중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독파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행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재정 편성이라든가 모든 편성이 됐어. 당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행정, 그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행제라는 시간은 있어요. 가르치를 않더라도. 난 총회시장 다닐 때요, 여기 신학 옛날 그 합동측 총회 아닙니까? 그 신학교 다니면서 행제라는 시간이 있는데 책만 많이 강조해주고 그분이 이 색도 소개를 해주어서요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몰라서 안 가르치는지 알고 안 가르치는지. 저는 생각이 반드시 목사 될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교회에, 내가 속한 단체에 적용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없죠. 순서 있고 앞뒤가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미 지어진 교회, 그 신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많이 해보는데 뭐냐면 신목사님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이유가 이미 행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건 자신이 이제 행정을 또 뭐 이거 하면 뭡니까? 먼저 자기 잡은 행정에 이상하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걸 붙이면요. 그게 목사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 목사님 진짜 말없다 싶으지만요, 진짜 지혜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에 비해서 이 힘을, 이걸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세요. 노력하시오. 힘을 쓰세요. 다 성취되고도 남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또 뭐라고요?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모인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